우리는 계속해서 이제 창세기의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앞에 5장에서는 이제 아담부터 노아의 족보로 이어지는 그 내용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장황한 이 족보의 내용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여전히 쉬지 않고 흘러가고 있었고, 또 에녹의 기록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동행이 이 죽음의 법칙을 뛰어넘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앞전에서 함께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서 이 죄가 들어왔고 타락해 가고 있는 이 인류 역사이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여전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오늘 창세기 6장은 이런 인류의 타락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이어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또 우리가 잘 아는 이 노아를 통하여서 홍수 이야기의 서막을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첫 시작은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다, 심히 좋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류의 죄악과 타락은 지금 극에 달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심판을 준비하시는 긴박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창세기를 보면 항상 두 가지의 현상이 공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는 죄로 인하여서 세상이 이렇게 타락해 갈수록 하나님과 단절되고 더욱더 죄의 길로 향해 가는 인생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반면에, 또 그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소수의 사람들이 항상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또 구원의 역사로 반전의 기틀을 오늘 마련해 가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창세기 이 6장은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는 그런 기록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죄의 타락 속에 놓여 있는 그러한 자들과,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인생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은 이 폭풍 전야와도 같은 그 시간을 지금 준비하시고 심판이지만 또 구원의 은혜를 동시에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6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기 전, 노아의 홍수라는 이 긴박한 심판 직전에 일어난 영적, 도덕적 붕괴 현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 신앙적인 교훈을 말씀을 통해서 찾기를 원합니다. 얼마 전에 핸드폰에 많은 문자 메시지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받은 문자 중에서 가장 많이 받은 문자였지 않나 생각되는데요. 바로 산불 관련 안내 문자였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계속 이렇게 안내 문자가 오기도 했는데요. 산불로 인한 이러한 긴급한 문자들은, 메시지는 처음에 의성과 안동과 그리고 청송, 그리고 대구에 이르기까지 많은 이러한 인명피해와 또 재난 상황으로 그 피해액이 1조 원을 기록할 정도로 역대 최대 규모였다고 합니다. 산불로 인하여서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가까운 우리 친인척이나 또 부모님들이 이 재난 지역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셨는데요. 산불로 인해서 마음을 졸이기도 하고 또 피해서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시는 그러한 힘든 시간들을 보내셨다는 것을 알게 모르게 이렇게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상황들을 인지하고 산불로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들을, 우리 교육자들과 많은 분들이 서로 위로하고, 또 교회 차원에서는 피해 복구를 위해서 작지만 물질을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피해 복구가 빠르게 수습되어서 피해를 당하신 분들에게 위로와 또 회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번 산불을 보면서 그 위험성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목격을 하게 됩니다. 불이 한번 붙으면 쉽게 이렇게 꺼지지 않고 순식간에 온 산을 뒤덮고 또 수많은 생명과 재산들이
피해를 입는 것을 우리가 뉴스 기사를 통하여서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불의 위협은 산에만 있는 것은 아니죠. 얼마 전에 길을 가다가도 보면은 상가 건물에 불이 붙기도 했는데요. 위험은 늘 어느 곳에나 우리 주변에 가까운 곳에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만 해도 우리 교회는 공장 지역 안에 있기 때문에 가끔씩 불이 나서 긴급한 안내 문자가 오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이런 위험은 항상 멀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 주변에 발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재난이 시작되는 원인이 무엇일까요? 처음 시작되는 이 불은 우리의 작은 부주의로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 안전에 대해서 소홀히 여기거나 또 부주의로 인하여서 불이 나고 건물과 자연이 불타서 물적, 인적인 여러 가지 피해가 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삶의 위협과 혼란이 가중되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그 부주의의 시작은 이 정도쯤은 괜찮겠지라고 하는 무관심이 이 상상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게 하지 않았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6장의 노아의 홍수도 어쩌면 이러한 영적인 부주의와 또 믿음의 부재로 생겨난 엄청난 심판의 결과로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았나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처음 이 세상이 시작할 때만 해도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이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그렇게 기뻐함으로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에덴 동산에서의 죄의 결과 이후에 인간은 어떠했습니까? 계속해서 타락해가는 모습을 반복적으로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아마도 영적인 부주의와 또 영적인 부재로 이 죄악의 불씨가 처음에는 아주 작았을지는 모르겠지만 이제는 걷잡을 수 없이 커져서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고 타락해가는 이 죄의 불씨로 지금 작용해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죄악의 길로만 향해가는 인간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오늘 인간을 지으신 것을 한탄하시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그 죄악의 불씨가 얼마나 커졌는지를 기록해주고 있는데요. 우리 다시 한번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네,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의 영적인 부재에 대해서 잘 표현해주고 있는데 그들이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낳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모든 아내로 삼았다라고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무엇이고 사람의 딸들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표현하고 있을까요? 먼저 하나님의 아들들에 관해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습니다. 먼저 그들에 대해서 그들은 천사들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그들은 왕족이나 특정한 부류일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은 셋의 자손들이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아마도 마지막 해석이 성경적인 해석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러한 표현은 한마디로 신앙적인 때로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대표하는 것으로 경건한 자들을 의미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의 딸들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이들은 반대로 믿음이 없는 이들, 불경건한 자들을 대표하고 있다는 것이죠. 본문은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로 대표되는 경건한 자들이 믿음이 없는 이 불경건한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오늘 자신들의 모든 아내로 삼았다라고 기록해주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영적인 삶을 추구한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을 만족시킬 만한 목적과 삶을 지금 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의 영적인 부재에 대해서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의 뜻대로 살지 않고 무분별하게 이렇게 이익과 목적을 위해서 사람을 사귀고 결혼을 하고 즐기는 그들의 죄악의 온상이 온 지면에 지금 가득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으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신 인간은 이제 경건한 자와 또 불경건한 자와 함께 뒤섞이게 되었고 죄악으로 가득하게 되는 영적인 부재의 현상을 겪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어쩌면 노아의 시대처럼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의 경계가 무너지는 모습을 우리 삶에서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세상 사람들이 욕심과 거짓을 일삼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끔씩 보일 때마다 그들과 다를 바 없다고 욕할 때도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믿는 사람이 거룩의 모습을 상실해 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모습은 우리 청년들 안에도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갈수록 우리 젊은 친구들 가운데 믿는 자들의 수요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중등부 사역을 할 때 같은 반에 믿는 친구들이 한 명 혹은 없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혼하는 이 젊은 친구들도 배우자 상이 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결혼하는 배우자는 최우선적인 조건이 믿음이 좋은 사람, 그게 가장 우선순위였는데 이제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씩 약해지고 대화가 잘 통하거나 아니면 외적인 모습이나 직업이 좋은 사람, 이런 모습들을 통하여서 일반 사람들과 다르지 않게 바뀌어가고 있는 모습들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있다 보니까 결혼 후에도 그 영향력이 이루어가고 있는 것이죠. 결혼 후 믿음을 지키며 가정을 잘 세워야 하는데 오히려 바쁜 일상과 또 육아로 신앙을 쉬고 있는 이들이 우리 주변에 생각보다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들은 비단 시대의 흐름이라고 보기보다는 영적인 눈으로 우리가 볼 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노아의 시대처럼 분명한 시대에 균열이 생기고 생각보다 많은 곳에 영적인 위기가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본문 3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런 인류의 죄악된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에녹처럼 또는 노아처럼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영적인 삶에서 이제는 육적인 삶으로 바뀌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특별히 그들의 날이 120년이다 라고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날들이 120년이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단순히 그들의 수명기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선포하신 그 순간부터 홍수의 때까지 인류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그 시간을 제한적인 기회의 시간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이 기간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베풀어 주신 마지막 기회, 은혜와 회개의 시간이었음을 본문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여기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1, 2년의 시간도 아니고 120년이라고 하는 것은 꽤 긴 시간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는 것은 죄악에서
다시 돌이킬 수 있는 이 기회의 시간이 이 인류에게 얼마나 오래도록 주어졌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인류의 죄악에 대해서 얼마나 지금 오래 참으시고 돌이키기를 지금 기대하고 계시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기다려주시고 인내하시고 다시 함께 동행하기를 바라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본문 4절과 5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인내와 이러한 기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람의 딸들에게 자식을 낳는 죄악을 행하고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인간 창조에 대해서 한탄을 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셨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을 행했으면 하나님이 손수 지은 이 인간을 보면서 한탄하는 마음을 가지셨을까요? 여기에서 한탄하다라는 의미는 후회하다 또는 슬퍼하다, 애도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처음 인간을 보실 때 심히 좋았다라는 여러 번의 감탄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쁨이 이제는 인간이 범죄함으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안타까움과 슬픔과 근심하시는 하나님의 고통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사는 삶이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이렇게 근심하고 고통스럽게 하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노아의 시대와 참 많이 닮았습니다. 진리가 무너지고 방황하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하게 하고 아프게 만드는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또는 이 세상 가운데 가득하다는 것을 볼 때가 있다는 것이죠. 불의가 가득하기도 하고 죄가 가득한 이 세대의 문화들과 때로는 불법과 타락하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창세 때의 모습과 많이 닮았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죄의 불씨는 항상 우리 가운데 마치 잔불처럼 자꾸만 남아있게 됩니다.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하게 되는 일들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허탄한 일에서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그러져가는 이 세상을 보면서 결국 하나님은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을 모두 몰살하겠다라는 공의와 심판의 선포를 하시게 됩니다. 창조한 사람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모두 심판의 대상이 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온 만물의 심판 사건은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으신 모든 것들을 다시 리셋해버리는 충격적인 사건의 모습인 것이죠. 그런데 본문을 보면 인간이 잘못을 했는데 왜 온 만물까지 심판을 받아야만 했을까요? 그 원인은 결국 인간의 죄악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만물의 대표격인 인간이 영적인 타락과 육적인 타락으로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 안에 내재된 이러한 도덕적이고 영적인 부패가 바로 사람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모든 곳에 퍼지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결국 다스리고 관리해야 할 인간이 피조물까지도 그 죄의 영향 아래 두게 되었으니 하나님은 이 창조 세계에 대한 리셋을 선언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말씀이 여기에서만 끝나버렸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반전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본문 8절은 그러나라는 반전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노아라는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다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라는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시면서도 은혜를 이렇게 우리에게 남겨주셨는데, 그 사람이 바로 노아라는 사람입니다. 노아가 은혜를 입은 이유에 대해서 본문 9절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죄악이 가득했던 이 세상 속에서 누구도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노아만큼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이 세상의 흐름 속에서도 물들어가지 않으려고 부단히 발버둥 치면서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려고 했던 그 노아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는 우리가 어떤 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선도 행할 수 없는 그 타락한 죄악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과 동행하려고 발버둥 치는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얼마나 많은 유혹과 죄악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없이도 잘 살아갈 수 있는 것들이 우리 삶에서도 더 많이 있을 것입니다. 더 부유하고 더 편리하고 더 재밌는 것들이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서 더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쩌면 이 세상은 또한 제2의 노아 시대를 향해 가고 있지 않는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과 함께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쉽지만은 않다는 것이죠. 더 예배를 사모하고 말씀을 읽고 기도 생활을 한다는 것이 생각보다 더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를 자꾸만 바쁜 이 세상의 흐름 속에서 빠져들게 만드는 것들이 우리 삶에서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가정의 문제로 또 직장의 문제로 바쁜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다 보면 무언가 놓치는 것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이 없는 그러한 열정으로 살아가게 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잊어버린 영적 부재의 삶이 우리 가운데 생겨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노아의 삶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은혜를 입는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노력하는 그 부단한 우리의 삶의 노력을 통하여서, 그 부단한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가 거하는 모든 곳이, 모든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는 노력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13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노아는 이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듣게 됩니다. 13절에 하나님은 심판의 메시지를 노아에게 아주 자세히 가르쳐 주시게 되고 그에게 방주를 만들 구체적인 명령을 이제 준비하게 하십니다. 이 방주는 약 농구장 20개를 10개씩 두 열로 배열한 규모이고 총 적재량은 43,000여 톤에 달한다고 합니다. 실로 어마어마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규모로만 따졌을 때 그 큰 방주를 짓고 또한 많은 양식을 준비하는 일은 아마 참 쉽지만은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또한 육지에서 이렇게 배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만드는 모습은 아마도 많은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본문에서 기록하듯이 이 120년의 시간 동안 이런 일들을 묵묵히 해내고 있는 노아의 모습이 너무나도 우리는 대단해 보입니다.
이렇게 해내는 노아의 모습과는 대조적으로 당시의 사람들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여전히 노아를 조롱했을 것이고 자신의 정욕만을 위해서 살아갔기 때문에 그들은 아마도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지 않았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요즘 장애인 부서인 저희 라파교구에서 장애인분들과 함께 전도를 함께 나가고 있는데요. 아직도 전도를 해보면 우리 내일교회가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하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애인들과 봉사자들이 매주 수요일마다 참 열심히 이제 우리 주변에 나가서 전도를 하는데요. 오늘도 전도를 했습니다. 차와 건빵과 사탕과 전도지를 들고 돌아다니면서 우리 교회 참 좋다고 한번 와보시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전도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맛있는 이렇게 차와 또 건빵과 사탕을 이렇게 전도를 해보면 그것을 잘 드시면서도 교회를 오겠다는 사람은 참 많이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열매 맺기가 참 쉽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가 노아 시대를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삶도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 아마 영적인 분위기가 이런 분위기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오히려 더 완악한 모습이 노아의 시대였지 않나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복음의 메시지, 심판의 메시지, 임박한 하나님의 그 진노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할 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없었다는 것이죠. 폭풍 전야의 그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그 심판의 때가 가까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준비하지 못하는 그러한 인생들이 노아 시대 그리고 우리의 주변에 우리의 시대에도 여전히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무엇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까? 창세기 6장은 단순히 어떤 고대 역사의 그러한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의 시대를 닮은 우리 삶에 대한 경고이지 않을까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은혜가 동시에 드러나는 역사적인 경고의 말씀입니다. 인류의 죄악으로 사람들은 결국 심판을 받게 될 것이지만 그와 동시에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동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된다는 반전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창세 때와 같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이렇게 번성해 가고 발전해 가고 또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킬 수가 있습니다. 작은 죄의 이러한 불신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무너뜨릴 것이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엄청난 위험성을 동시에 우리 삶 가운데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결국 심판과 파멸의 결과로 이어지고 노아의 홍수를 통하여서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교회를 오지 못하게 하고 또 성도의 교제를 막고 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그러한 벽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폭풍전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죄악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복된 삶, 은혜의 삶을 살아내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노아를 생각하면서 120년 동안이나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그 믿음을 지키는 일이 쉽지 않았을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참 쉬운 일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참 많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또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동행과 은혜를 생각한다면 은혜의 과정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노아처럼 인내하고 묵묵히 걸어가는 우리 믿음의 발걸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걸어갈 때 위기 속에서도 은혜의 방주는 완성이 될 것이고, 그곳에 노아와 가족처럼 구원의 은혜를 우리 또한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들의 가정과 또 여러분들의 일터와 모든 곳에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